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야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음으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묶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라. 아멘.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부부가 살다가 배우자 한 명이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남은 배우자는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되는 거죠. 누군가 한 명 죽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관계가 다 끝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들면서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우리는 이제 관계 없다는 것이죠. 이제는 예수님과 우리가 새로운 관계가 정립이 된 것입니다. 근데 율법이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죽은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율법주의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자유로운 거죠. 전처럼 이거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한다, 또는 이거 반드시 해야지 안 그러면 벌 받는다, 무서워서 또는 하나님한테 어떤 벌을 받을까 봐 이런 것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평안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주의를 넘어 성령님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6절에서 바울은 이것을 영의 새로운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입니다. 우리에게는 5절과 6절의 차이가 분명해졌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믿었을 때는 항상 두렵고 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면 신앙생활이 짐이 됩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내가 잘못 믿는 거 아닌가 항상 불안합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새 정신을 주십니다. 전에는 두려워하며 억지로 종교 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고 알고 평안과 기쁨 그리고 감사와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으로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의무감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잘못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정한 구원의 복이 아닙니다.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 없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을 갖게 되면 율법주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뭔가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인가요? 성령님의 가장 큰 역사는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새 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주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주제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용납하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우리가 변화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기다려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어느새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조금도 봐주질 못했습니다. 당신 왜 그 모양이냐라고 바로 가시돋친 말이 나가고 비난과 정죄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시거든요. 용납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 사랑을 받다 보니까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변화가 우리에게 생깁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방언을 말했죠. 그런데 성령님의 진정한 역사는 그 후에 나타났습니다. 그 핵심은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그리고 결국은 순교자들이 됐습니다. 담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살 수 있는 능력도 우리 안에 주십니다. 예수님을 위해 죽으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마음을 우리의 생각에 갖고서 사람들을 대하고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면 계속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복음의 빛이 비치면,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면, 그러면 어둠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빛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정, 일터와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고 앞으로도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주인과 노예,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 서로 사랑하고 자기 것을 팔아 사람들에게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새 정신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경험해 본 분들은 압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정신, 성령님이 새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놀랍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그 마음밭이 좋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고 깨닫게 되고 내 삶에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마음이 굳어 있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변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달라지면 인생이 바뀝니다.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을 갖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실제로 변화됩니다.
시편 51편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주십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아주 작은 것이라도 거짓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요.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거짓말하는 것이나 정직하지 못한 것을 그냥 습관대로 밥 먹듯이 한다. 성령의 사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이에요. 진리의 영은 우리에게 거짓을 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거짓은 완전히 없애기를 소원하게 돼요.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겠노?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근데 여기 마음은 감정이 아니고 생각입니다. 마인드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고 구조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이나 우리가 세상 속에서 했던 모든 생각들은 완전히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경적 가치관과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는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한번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말씀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제 그만 싸우고 그만 자기 것만 챙기지 말고 이제 서로 사랑하자. 적어도 교회에서는, 그리고 믿음의 가정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울산교회가 진정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모두 다 다릅니다. 기질과 생각, 자신들의 경험, 입장 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다양함과 다른 것들을 뒤로 하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품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 같은 교회,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됩니다. 구호에 그치지 말고 내가 먼저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성도들이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납니다. 근데 교회를 볼 때에 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맨 싸우기만 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큰 소리 나고 이러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금방 압니다. 저건 교회 아니야. 교회라고 하면서 지들끼리 싸우기만 해. 반대로 교회 내 성도들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면 그 교회를 보는 사람들이 감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교회, 세상과 정말 다른 교회에 나도 소속되고 싶은 그 마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직 가지는 못하지만
아직 내가 발을 들여놓지 못하지만 교회에 대한 호감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호감이 생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호감이 생기는 성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울산에 한 넉 달 정도 있다 보니까 단골집들이 생겼습니다. 뭐 카페도 생겼고 식당도 생겼고. 근데 마스크 쓰고 다니잖아요. 제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 목사님 이런 말을 제가 듣게 된 거예요. 어떻게 제가 목사인지 아는지 모르겠어요.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래서 잘해야 돼요. 언제 발각될지 모릅니다. 언제 드러날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호감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호감이 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죠. 그때 복음을 제시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감이 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 성령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정신, 새로운 마음을 주시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기쁨과 감사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모든 죄가 생각에서 시작되듯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도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잠언 23장 7절입니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어떤 사람을 만나서 한 30분 정도만 이야기를 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갖고 있는 생각이 말로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 말씀입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나의 수준입니다.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저는 가끔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지친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 육신적인 죄의 생각이 들어올 때도 있고요. 두려운 마음이 들 때, 또 과거에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다시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어느새 주위 사람들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전에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오랜 시간 동안 방황할 때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이미 영적으로 무너진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일어나면 그 즉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빨리 기도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 바꿔주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생각 저에게 주시고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면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예외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고 슬럼프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기도와 말씀에만 집중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니다. 악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을 품고는 주님과의 관계를 지속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먼저 실천합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교회에 적응하는 기간이었고 이제 어느 정도 상황 파악이 됐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정직한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목회는 정말 정직한 게임입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거짓이 있거나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아무리 큰 그릇이어도 더러우면 쓰지 않으십니다. 우리 교회는 큰 그릇,
그리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을 품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할 수 없습니다. 뭔가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때는 우리에게 죄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가 갈라놓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 계속될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교회에 그리고 각 가정에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러셨고 앞으로도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시편 19편 14절입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올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묵상하는 것을 받기 원하십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새로운 생각을 주십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가치관이요,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하던 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아니요. 항상 성경적 기준에 비추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 성경적인 기준과 맞지 않는다면 가차없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 성경적 기준,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고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처리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얽어매는 모든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억지로 하는 마음,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은 삶이 주님 안에서 완전히 해결되기 바랍니다.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천국 같은 가정, 그리고 교회, 일터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만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하고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합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완고한 마음들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처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얽어매고 있는 걱정과 두려움 사라지게 하시고 억지로 하는 마음, 의무감으로 하는 것들 모두 주님 안에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새 정신, 새로운 마음으로 가정과 교회, 일터와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선교 현장을 위해서, 우리 교회, 그리고 몸과 마음이 아픈 형제 자매들, 우리의 가정, 다음 세대,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확신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주여.